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고난과 또 채찍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지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의복과 함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일상의 삶이함에도 돌아보면 늘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그 크시는 사랑도 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가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기를, 또 찰나의 순간에도 기쁨의 삶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내 작은 그릇에 담아낼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해내는 나는 죽었고 또 죽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넉넉히 담아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해로 살라 하셨으니 말씀에 힘입어서 조금 더 진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참게 하시고 조금 더 용서하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시어서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사 연초에 계획한 대로 열심히 있게 하시고 본연의 삶의 우선순위를 미루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인 교회를 사랑하사 섬겨주시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와 감처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저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며 저들의 필요 위에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소식들이 따뜻한 봄 날씨와 꽃바람이 실려서 현지 이곳저곳에서 보내져 오지만 늘 현지에서의 현실은 넘어야 하는 것들과 쉼없이 섬겨야 하는 것들과 나와의 싸움들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전투적인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권하셔야 됨을 압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은 기도로 물질로 돕는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영성 깊은 목회자로 깊은 해안이 있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강건의 은혜로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울림이 있어서 내 마음을 깊게 드립니다의 고백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섬김과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기적이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감당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 페이지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2절 찾으신 줄로 믿고 32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기울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오늘 물고 작은 자가 가까이 곧 나그네에 이를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의 자식이 인자하여 가로하리라 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송수하면서 그들 다 하나님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이고 노아가 베풀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내버려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만일 주인이 우리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들을 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내게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가져가냐 하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시작한 자가 문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며 미련을 나누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주로서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종말을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종말을 사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우리 각자 개개인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신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고 시간을 이제 이 땅에는 모든 수고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태초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종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세상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죽은 분들도 다 살아나고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분들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의 종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고 흙에 돌아간 육신이 흙에 돌아갔지만 육신이 흙에 돌아간 사람들 또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전 인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만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 의인이신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의인이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의예요. 그러면 로마서 2장,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 헬라인과 함께 이방인들에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되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 없이 망하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들, 이스라엘,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이시고 사랑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들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속시키시고 또 죄인으로 전락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켜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읽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이시고 사랑이시지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사람도 그 말씀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전락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보다 사랑을 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시편 103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단지 흙이고 먼지뿐임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죄인으로 전락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으로 전락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 대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으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채우라 하더니 고기를 시켜거늘 다시 야도 종명령에 이르되 초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초청한 자에게 나의 소와 살찐 죽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공회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게 이르기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들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심지어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의를 하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음이라.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예복이 어떤 예복인가?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시죠. 우리도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부고 신부이면서 교회고,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를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해서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 선지자들 보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그런데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몇 번이냐고 말씀하셔요. 수도 없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편에 두시려고 수도 없이 애를 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멸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다 불러보라. 온 세계 사람들 다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불러모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와서 혼인잔치에 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거리 길에 가서 어떤 사람이든 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남노은 옷을 입고 남노은 사람도 있고 잘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예복은 거기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은 임금이 바깥 어두운 데 다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예복이 어떤 예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의의 옷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 로마서 13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은 예수님만 의인이시고 예수님만 의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더럽기가 한량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연약한 흙으로 된 우리가 먼지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예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23장에 두 강도 있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 양편으로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안 믿죠? 근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다른 옷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여기 지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수없이 들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청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의되신 예수님의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예수님께 계신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장가들었다가 죽여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4절부터 읽으세요. 예수께서 저녁에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절부터 읽으세요. 23장부터.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을 말만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입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기라 시험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기라 시험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시험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거기까지. 네. 여기 23장은요 계속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사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분이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만 앉아있지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책임자로 감독자로 세운 목사들이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런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된 너희들이 심판이 더 클 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직분자라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된 사람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한 분 한 분 성도는 주님의 성도지 목사의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성도입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따님이고 또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색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지도자가 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23장은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 화 있을진저 화 있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지도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줄 아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줄 아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진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도래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풀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리라. 37절부터 9절까지 읽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살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앞에 옳게 보이고 인정받고 아무 칭찬받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5절부터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다니기 바란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맹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영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가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을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노아에까지 이겨다주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불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정하리라.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주인에게 충성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있으리로다.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이르러 어미되고 외식하는 자를 받는 버리지 않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 예수님이 누가 언제 며칠 날 오신다. 예전에 그 다미선 교회인가요? 9월 28일 날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요즘 이단으로 있는 신천지라든가 그다음에 안산홍이 김길자 하나님의 교회 아무튼 그런 이단들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미리 언제 오시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사순절 오늘 넷째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종료의 주일인데 22장부터 25장까지 오늘, 그 다음에 26장부터 27장까지는 다음 주 종료주일을 하겠습니다. 28장이 부활주일이에요. 28장은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세상 일에 준비하고 깨어있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밭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신대요. 한 사람은 놔두고 맷돌로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복 준비해야죠. 예복 다 준비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예복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남죠. 예,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준비된 자를 믿고 주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비유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개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게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